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놓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이해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가 들어가는데요. 1장을 보면 요나의 소명 거부와 도피 및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3절 요나의 소명과 도피. 자,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본문은 다른 서신들의 도입부와 같이 본서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저자를 소개한 후 곧이어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요나의 도피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죠? 요나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사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 말 전해 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파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역지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피하는 실로 선지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니느웨로 가,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갈 마음이 없으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그가 배를 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메시지의 선포의 대상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도 잘해요. 그죠? 하지 마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끝끝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도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랬으면 순종했을 거예요.
그죠? 너 저기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 아마 아멘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자기가 하기 싫은 저 이방인, 그것도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안 해요? 예,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아수르는 굉장히 악한 나라예요. 악한 민족이에요. 잔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악한 사람들이 아무 준비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칠 때에 조금 봐주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싫은데 왜 가라고 하느냐고 여기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미래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중에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나마 잘해준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쑥대밭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봐줬어요. 왜? 이미 요나를 통해서 들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나를 통해서 한번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어도요, 그게 기억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아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라요. 왜?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어떤 이익, 요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왜 그 나쁜 나라에 가서 왜 말씀을 전해서 망해야 될 나라를 왜 살려줍니까? 이렇게밖에 요나가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 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이걸 이해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는 이방인을 무조건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이방인에게 곧바로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여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그 나라 멸망시켜라 그랬으면 기분 좋아서 갈 거예요. 예? 망한다, 기분 좋다, 망해라 이랬을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망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예, 자기 생각하고 정반대니까. 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닌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구속 계획에 있어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좁게만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좁게만 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설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십니까? 아니요, 일본의 하나님이셔요, 북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의 하나님이셔요, 러시아의 하나님이셔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해 못해.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해, 이렇게만 자꾸 주장하신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그분들은 많은 말을 한중에 뭘 말하냐면 동방의 우리나라, 바로 성경에 말하는 동방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해서, 예? 성경에 말하는 동방, 바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바로 그 동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은 그냥 해 뜨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동방.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그 뒤로 막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가 다 동방이에요. 중국, 인도 이 다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물론 우리나라도 동방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만 동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협적으로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랑해. 일본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지 너무 편협적이고 민족주의 성향으로 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넓혀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이거든요. 자기 교회만 최고라고, 우리 교회만 영적이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 축복하시.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도 사랑하셔. 우리 교회도 사랑해요.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사고로의 폭을 좁혀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아마 저도 다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복 주시옵소서. 옆에 교회는 안 내도 돼요.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고 모든 교회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꼭 대표 기도할 때 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오늘도 전국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생명의 말씀을 주라고. 아니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왜 하여? 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렇죠? 비록 내가 직접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뭐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전국에 있는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폭을 넓혀야 되고, 성교를 듣는 청중들도 우리 교회만 하는 어떤 그런 편협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제가 일부러 주일 예배 때 할 때는 항상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폭을 넓혀라. 폭을 넓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좌절된 요나의 도피계 본단락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이를 거역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면 숨겠죠. 근데 숨을 곳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죠? 그래서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자 수월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지옥 저 끝에 가서 아이고 여기는 하나님 없겠지 했더니 그 지옥 그 불가운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저 끝에 가면 여기는 하나님 못 따라오시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 잠이 든 것은 원치 않는 소명에서 도피하려 했다는 안도감과 아울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왜요? 배 위에 보면 하나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 밑창에 들어갔다가 안 보이고 뭐 지하 땅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못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서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쿨쿨 의도적으로 자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면 자꾸 걸리거든요. 그죠? 양심에 자꾸 걸리니까 그냥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던 배 자체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선원들의 제비 뽑기에 하여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그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 풍랑이 만나니까, 야, 이건 누가 우리 배에 안 타야 될 사람이 탄 것 같다. 그게 누구냐? 그래서 제비 뽑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원인이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죠. 참 이런 거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 나 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는 거지요. 더 이상 요나는 거기서는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지요. 거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말은 또 뚫어지게 잘해요. 입이 있다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말은 잘해요. 여러분, 말 잘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신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선지자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욕 얻어먹는 거고, 장로가 장로 같지 않으니까 욕을 얻어먹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으니까, 집사가 집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제대로 행동을 잘했다면 누가 욕합니까? 칭찬해 주죠. 요나가 그 짓 안 했다면 누가 요나를 욕하겠어요? 예, 그 피해가 다 고스란해요. 누구한테 가요? 배에 탄 사람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너 안 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너 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라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잘못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번지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는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바라보고 선망의 대상이네. 언젠가 내가 교회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면 아우 지겨워,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은 배나 더 힘들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잘 해야 돼요. 자, 이로써 요나의 도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평소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경멸하던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 도피 계획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특히 범죄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어떻게 하면 피하겠지,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치기 갖고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들들 말아야 돼요. 예, 가끔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그 남자들이 가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누라가요 열심히 나가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가려고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치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는 다 부부간에도 남남이에요. 각자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제 각자 개인의 믿음과 각자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주어지고 심판을 받는 거지. 예?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남편이 목사라고, 뭐 남편이 뭐 권사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기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키워야지. 어떻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둘째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갈릴리 바다, 거친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그러잖아요. 예, 누구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하다. 예. 셋째,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어떤 일들이 실패하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 그 일이 내 고집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너희 행위를,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린 부분 없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태풍이 막 불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 고생 안 하잖아요. 그죠?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바다에 던질 일이 없잖아요. 물질에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견뎌보는 거예요. 딱 집어서 너야 라고 말할 때까지 버텨보는 거야.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배에 있는 물건 버려야 돼. 왜 살겠다고? 예? 얼마나 물질적 손해가 봅니까? 예, 그 막 태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합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요,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막 흔들려. 가족만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친척 형제들까지 막 같이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누구 하나만 아파봐요. 전 가족이 비상입니다. 그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 막 손자, 손녀들까지 다 막 이거 어쩐데 막 그래서 갑자기 이상해져요. 예.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요나는 자기 고집 피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너야 라고 제비 뽑아서 딱 집어줄 때까지 설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고난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빨리빨리 돌이키길 바래요. 자, 넘겨서 이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자, 본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자, 본문에는 자신과 선원들에게 닥친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늦게서 깨닫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나서야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예. 그때서 깨닫고 나서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이게 끝나는구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구나. 이걸 그때 이 요나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야만 된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 선원들에게 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의 연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원인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문제 원인이 제거돼야 돼. 예. 근데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하는데 선원들은 어때요?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막 힘쓰고 해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깨닫고 나서야 어떻게 하겠냐. 천상 너 던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 진리, 죽어야 사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감정이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못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원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죠? 요나가 나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그래 알았어. 던지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거 어찌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풍랑이 거세지니까.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는 대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힘으로 거슬려 거역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위엄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한번 하기로 작정하시면 뭘 해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그죠? 이방인들의 선원들이 경랑하는 파도에 못 이겨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즉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제사를 드리고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래, 요나를 바다에다 탁 던졌어요. 던지자마자 어때요? 그렇게 솟아나던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와, 요나가 말한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도 하나님은 영광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갑오시키 망신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갑오시키 망신 안 당합니다. 네가 망신이지 왜 내가 망신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망신 안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죠? 법궤를 빼앗겨 이스라엘은 어찌할 수가 없어. 법궤를 자기들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블레셋에 우상을 엎어놓기도 하시고 독종을 주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법궤를 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회복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요나가 땅바닥에 탁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건을 통해서 탁 높여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절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은 오직 경건과 경애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가 정말 복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영적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영적 성숙을 지향하면 자칫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자,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 진리를 깨우치고자 할 때 자신도 성숙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면 안 되고요.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회개, 기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바다에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냥 삼키게 만드시는 거죠. 씹으면 안 되죠. 물고기가 깨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 물고기에 야 하품해 그냥 하는데 그 속에 퐁 들어가서 그냥 뱃속에 그냥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 자,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뱃속에 들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서 깨닫게 하게 하시래요. 사람들은요 참 편하면 기도 안 해. 참 신기해요.
저도 보면 기도는 똑같이 해도요, 편하면요 기도가 벌써 틀려. 정말 좀 희마리가 없어, 편하면. 근데 좀 힘들거리면 쥐야 그러면서 벌써 소리부터 틀려. 저도 새벽 기도하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아이고 또 뭔가 급한 거 있구나. 뭔가 또 아이고 걸린 게 있구나. 벌써 소리만 들어도 알아. 근데 소리가 하면 아이고 편하구나. 깊이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목숨을 건, 하여간 최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야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기도해라, 그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돌이키시려고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과 3일 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꿈을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원래 이게 위 속에 들어가면 유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소화 액이 나와서 다 소화시킵니다. 그죠?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위에서 유산이 나와서 그것을 녹여서 다 분해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가의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지?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거 물고기 뱃속에 하나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본문의 기도 속에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겪었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그러니까 탁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난 죽었구나. 물고기 들어가면서 이미 포기했잖아요. 죽기를 각오했고요.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 기도하면서 소명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요나는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피하던 때와는 달리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아마 요나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된 것보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에 빠뜨리느냐? 평탄하게 수십 년을 지내면 안 변해. 그죠? 변화가 없어. 그러나 한번 고난 속에 폭 들어가면 그 짧은 며칠이 나의 인생에, 내 영적인 성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줘야 변화되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변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알아서 요나가 첫 번째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고난은 당할 이유가 없지요. 안 가고 도망가니까 다시 원자리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사고를 바꿔서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가 자처하는 거냐?
내가 매를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매를 보는 거지.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 기분이 나쁘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예?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 맞을 짓을 하니까 너 저거 그냥 나가도는 안 될 것 같다.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대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고난은 내가 자초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았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한편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야 물고기 빨리 토해. 금방 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3일을 거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에 있는 3일을 예표해야 되니까 3일 동안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먹었는데 소화 안 되면 이 속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밥 먹고 소화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물고기도요. 이 소화 안 되는 뭐가 이 뱃속에 들어가서 꼬물딱꼬물딱 하고 막 뱃속에서 통성기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물고기는 3일 동안 고생했어요. 예? 그렇죠. 물고기도 소화 안 되는 이거 3일 동안 갖고 있느라고 뭐 요즘처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그거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야 토해라 그럴 때 얼마나 물고기가 기뻐했겠어요. 아이고 이거 너희지 탁 토해내니까 어때요? 니네에 가장 가까운 곳에 토해내니까 거기서도 다시 가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니느웨 백성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도피하였던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다가 기적적인 방법, 즉 큰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신 사실은 실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요나가 도망갈 때 아유 도망갔네? 에이 안 해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뱃속에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면서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는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한 고백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세우려면 그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세워지려면 고난 없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먼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먼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세워져야 돼. 근데 요즘에 이 젊은 목회자들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서 목회 현장에 나와.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로 정말 끼니가 없어서 굶고 막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참 어려워서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자지 성도들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전부 다 돼요.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그냥 쿨쿨 자지라고. 뭐 교회 가서 철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신앙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미래가 걱정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요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처럼 인간은 극한 상황에서 고통당할 때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67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요나의 재소명과 니누의 거민의 회개 및 구원. 1절부터 4절 요나의 재소명과 니누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요나가 다시 니누의 성읍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이를 수행하는 장면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 같으면 한 번 말 안 들어 그럼 너 하지마. 저 같으면 제 성질머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한번 일식해서 하기 싫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래 하지마. 자, 그럴 때 하나님은요 도망간 요나에게 또 변화시켜가지고 너 이 사명 감당해.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넓어. 예, 그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처럼 속이 좁았다면 여러분 진작에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진작에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 말 안 듣고 뺀질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 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또 기회를 또 주잖아요. 예? 다시 한번 기회 주면서 너 다시 기회 줄 테니까 또 가서 니네 가서 복음 전해서 살려.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를 수행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에게 처음과 동일한 소명을 주심으로써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니누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그죠? 훈련 받는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 몇 점 빠졌다가 또 받으면 안 돼요 왔다가 또 며칠 하다가 또 살만하면 또 갔다가 이게 인간들이에요. 참,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죽겠다고 해서 영성훈련 받고 조금 살만하면 이 얼굴 살짝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죽겠으면 또 하고 또 와요. 또 그러다 또 살만하면 또 가요. 참,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사람은 변덕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래요. 사명 소명 달란트 말씀하잖아요. 처음 상담할 때 사명이 뭐고요 소명이 뭐고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요 좀 시간이 지났다가 목사님 다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왜요? 그동안 바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언제 변덕 부릴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목숨 걸고 올인하겠어요? 맨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오늘 하나님 기분이 좋은가? 기도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보고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 좀 주세요. 기분 나쁘면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셨다. 예? 하나님은 사람이 순종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한편 본문에서 요나는 첫 번째 소명을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맞아봐야 철이 들죠. 그죠? 안 맞고 잘한다, 안 맞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한 대씩 맞아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예. 이는 첫 소명을 받을 때와 달리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요나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또한 혹자는 요나가 3일길의 성읍에서 하룻길만을 행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과 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교를 하지 않고 단순히 멸망을 선포하는 데에 그쳤던 것은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길을 걸어야 이 성을 다 돌 수 있어요. 근데 하룻길만 싹 돌면서요, 그것도 회복의 약속을 안 해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 거기까지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 거라, 그 말씀을 안 해. 참 이걸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변화는 되긴 했지만 아직도 100% 바뀐 건 아닌 것 같다. 예,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저도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가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회심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은 변화가 됐지만 근본적인 부분까지 변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속이까지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다 변화돼 가지고 순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본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구원을 하신 일에 대하여 크게 불평하는 것을 볼 때 그가 2장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당위성을 깨달았지만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변화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아직 그 부분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을 해.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지. 그러니까 3년 훈련한다 그러면 다 혓바닥이 이만큼 나와. 놀래고 그러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하고 착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같이 착한 사람은요 3년 안 가도 돼요. 한 2달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3년씩이나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걸 몰라서 그래요. 착한 줄 아는 거야. 착각이요. 속는 거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찔기다는 걸 알게 돼. 그죠? 그러니까 3년 수료할 정도 되면 목사님 3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스스로 입으로 고백한다니까.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질긴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아니까. 3년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자신을 아시길 바래요. 예, 그래야 철저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락에는 나타난 바와 같이 니느웨 거민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었고요. 또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 전역에 조서를 반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악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요나는 그냥 뭐 처삼촌 벌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슬 대충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휙 가면서 망한다! 하고 그냥 슬슬 했는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 이는 결국 사역자를 비롯 인간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종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나가 내가 설교 잘해서 그래,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요나는 회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 구원받는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안 했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이 걱정되니까, 그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요나는 순종해야죠. 안 했다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확 변화시킨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요, 수많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이런 유능한 선지자들,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하기로 소문났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저것들은 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아수르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가 뭐 몇 날 며칠을 머무면서 부흥회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쉬실 하면서 망한다 그 얘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니느웨, 회개하는 니느웨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정면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너 교만하지 마라. 네? 그걸 지금 은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설교했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충격받고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요, 아무리 말해도요 아멘만 크게 하지 진짜 뭐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내 목만 아프지. 이런 거예요. 제가요 신대원 2학년 때 저기 충청도 태안반도에 안면도라는 섬에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축구 전도하고요. 저녁에는 그분들 다 초청을 해서 간식도 해주고 마을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거든요. 전도사 때. 끝나고 나니까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아유 젊은이 연설 잘하네. 왜? 그분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맨날 국회의원들 연설하면서 여러분 찍어주세요 뭐 이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설교라고 연설이라고 합니다. 아유 젊은이 연설 잘하네 뭐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처음 교회 와서도 제가 연설하는 걸 듣고요 잘하네 그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이거 믿는 것들은 안 그래.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완악하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쯤이 됐으면 그런 거야, 기본이야, 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우리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악한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는데요, 그죠? 자, 우리가 중국 사람 봐서 저 중국 놈들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가서 설교하면요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그 악한 것은 그 정치하는 그 몇몇이 악한 거지. 백성들은요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입니다.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힘들잖아요. 제가 미얀마 가서
이 영성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를 거기서 했어요. 그분들은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늘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뜨거움이 없다는 것, 우리를 보시고 우리 완악함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자, 비록 요나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조그만 순종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정말 죽으면서 강의해도요 성도들은 막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강의를 잘했으면 그래 내가 강의를 잘하니까 그러지 라고 하지만 내가 죽을 썼는데도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를 변화시켜 말 못해요. 왜? 그러니까 대충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보면은 요나로부터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의 대대적인 회개의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예언에 대한 니느웨 거민들의 반응은 요나 자신이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야,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게 요나의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회개하고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건 누구겠어요? 요나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가 실제로 멸망당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거민은 물론 아수르 제국의 왕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조서를 반포할 정도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회개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교만하고 제일 목이 굳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고 내가 잘못했네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왕이 그 정도 했다면 그들도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심각하구나. 자기들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예?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면서 심각한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말하니까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야, 진짜 망하겠구나. 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자.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부터 금식해라. 이 짐승까지 금식해라. 이스라엘은 종종 전 국민이 금식은 했어요. 근데 짐승까지 금식은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짐승까지 금식시켰다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요나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빨리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하루 선포했는데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3년씩을 해도 변화가 나타날 듯 말 듯 하는데 하루 만에 얼마나 그들이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아셔야겠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바로 즉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사고가치관을 빨리빨리 바꿔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 볼 때 니느웨 거민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는다는 요나의 고백을 증명할 셈이다. 예.
영적에 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에 순종하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만약에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했다면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바르게 서서 한다면 얼마나 더 큰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변화되셔야 됩니다. 자, 4장입니다. 니느웨 성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박능쿨 교훈. 1절부터 5절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요나의 불평. 자, 본장은 자신이 전파한 메시지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가 극도의 불만을 토로한 사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한 장으로서 본서의 핵심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본장의 첫 단락의 부분에서 요나가 니느웨 거민의 구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줘요.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요. 요나는 지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죽여달라고 그럴까요? 예? 근데 그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여러분도 끄떡하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 천국 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그래 기도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뭐 잘났다고 뭐 하나님에 내놓을 거 있다고 가서 큰 소리 그렇게 치는지 몰라요. 예? 참 용기도 대단해. 지금 하나님 배 가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지금 살려주십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냐고. 네?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그냥 밥만 축내고 오라고 지금 생명 연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데려가봐야 천국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데려가봐야 천국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해서 상 받게 좀 하고 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배려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배려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잘나서 건강해서 이렇게 잘 사는 줄로 착각하고요. 그냥 그 건강 준 거 가지고 죄 짓고, 예? 하나님 일하다 오라고 돈 준 거 가지고 그냥, 예? 육신을 위해서만 다 써제끼고, 예? 살려놔봐야 도면지, 예? 하나님께서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쟤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살려줘봐야 더 손해겠다 싶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 하라 그나마. 그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살려줬을 때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바로 살면 저희는 오래 주면 더 상이 많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건강 달라고 안 해도 더 건강 줘요. 왜? 더 상을 크게 하시려고. 돈 달라고 안 해도 돈 줘야지. 왜? 하나님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 돈 주셔요. 그래서 하게 하셔요. 근데 엉뚱한 짓 하니까 돈 달라고도 안 주고, 예? 건강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건강 주면 또 돈 벌러 가려고? 안 줘.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 우리의 속성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안 갈 만큼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기도할 때는 힘주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돈 벌러 직장은 못 가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너 영혼 세워. 이 뜻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불평하지 말고 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가길 바라요. 자,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는 뭘까?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요, 자기들만이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문제예요.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저것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어떤 배타적인 그런 의식이
요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편협적인 민족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은 다 죽어야 돼, 망해야 돼, 뭐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게 너무 편협적인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존속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왜? 그 전에도 계속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나중에는 30년 후에 아수르에서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그런 걸 보니까 저 나라가 살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가 망할 텐데 라는 어떤 그런 문제성, 그걸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한 자신의 예언이 빗나간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되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그죠? 요나가 뭐라고 했었어요? 40을 이상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망했어. 그럼 사람들이 네 말대로 안 됐네.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런 것 때문에 요나가 그 니네 백성들 구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예? 자기 조금 체면, 그거 상한다고 그 민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요나서를 읽으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최고의 말씀하잖아. 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몇 명이냐, 죄 없는 짐승들이 얼마나 있냐, 그걸 죽이라고? 하나님 요나에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오직 내 생각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빨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선지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범죄 행위였다. 그 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늘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한국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왜 김일성 저건 안 죽이고 왜 저렇게 오래 살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김일성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김일성이 죽어봐야 그보다 더 나쁜 놈 나온다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죽으면 저 좀 젊은 놈 나을까 했더니 이 더 나쁜 놈이 왔어. 그 참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아이고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편하게 살 텐데 맨날 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 쏘고 그래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판인데 그게 없어져 봐요. 이제 우리가 막 살판 안 났습니까? 그죠? 이제 돈도 더 많이 내고 부자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도 교회 안 나가는데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누가 교회 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딱 놓고 정신 차리라고 딱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신 말, 그러니까 그걸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 뭐 죽일 수가 없어서 안 죽입니까? 그 개 뚱뚱한 개 너 일로 와 그러면 그만 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보다 남겨두어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무작정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선 그가 행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신 후에 그의 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얀 준비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심사가 꼬이면
참 말을 안 들어먹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떤 말해도 안 들리죠? 그죠? 하나님 다 하셔. 그래서 요나가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기다리셔. 왜?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띠약 밑에 가서 고집 피우고 있는 그 요나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짜증난다고 엄마 비워! 하고 저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밑에 앉아가지고 쭈구리 앉고 시끄리고 있으면 얼마나 지 고생해요. 예. 그런 부모가 처음에는 지가 고생해봐야 돼. 그러지만 계속 있으면 걱정되잖아. 그러잖아요. 저러다가 또 병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양산이나 우산 갖다가 받쳐놓고 그래 그늘에 있어라. 그래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이로 막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요나가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망하는 거 꼭 볼 거야. 망하는 꼴을 볼 거야 하고 산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꼭 삐져가지고 태양빛에 앉아있는 아들하고 뭐가 다르게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고생하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셔서 샥샥샥 막 금방 자라가지고요. 예? 그늘을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또 금세 마음 풀려갖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시원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요나 참 우리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언급된 요나의 불평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언급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즉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어서 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켜 벌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다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건 나 다 알아요 라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설교나 이런 영성훈련 받으면서 다 알아요, 이미 그거 다 알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면 뭐해. 살지 못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나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고 지가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 백성에 베풀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인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요나처럼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꺼려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나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제가 가서 전도해 그러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아유 싫어요. 차라리 지옥 가게.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하는 우리하고 지금 요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14절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본서의 결론 부분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거민의 구원 사건에 대하여 크게 불평하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니느웨 백성을 아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박넝쿨을 통해서 교훈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실물 교육, 뭐 현장 교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옛날부터 이미 실시했어요. 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박넝쿨 자라서 덮어주고 시원하게 하셨다가 그걸 벌레 먹게 해서 싹 없애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이런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교육 자료가 뭐냐? 박넝쿨입니다. 또 벌레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를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찮은 박넝쿨의 귀중함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은 결국 구약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요나의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박능쿨을 아끼는 요나의 마음이 지극히 이기적이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여간 내게 뭐가 유익이 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교회 가서 뭐 떡이라도 하나 주고 뭐 얻어 먹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떡 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교하게 선교비 얼마 하라, 돈 좀 내라 그러면 뭐예요? 싫어하죠. 왜? 이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이웃에게 아무런 사랑과 관용도 베풀지 못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영적의 범위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원수의 나라인 니누의 구원을 목격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온다.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마음과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분노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내가 고통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저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정말 힘든데 그 교회 좀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옆에 교회 하나님 저 교회는 망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 주세요. 이딴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고요. 축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마음을 넓히길 바래요. 우리는 단순히 요나서 하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강의와 요나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요나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던져지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넓혀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